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4장 1절은 예레미야가 지금 이 24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포로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지금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만 보면, 지금 이 펼쳐진 결과만 보면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지금 잡혀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고, 예루살렘에 지금 각자 자기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들의 버림을 받은 것이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어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자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되고 우리가 형통한 것이 복이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이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망하고 때로는 아프고 건강을 잃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뭔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막고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모르게 위축되게 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현실을 겪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앞에 무화과 2광주리가 있습니다. 한 무화과 나무에는 극히 잘 익은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극히 나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무화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두말할 것 없이 좋은 무화과 나무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돌볼 것이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상황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사람이 복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모든 상식과 생각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유다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징계를 선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번의 심판으로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시거나 뿔뿔이 다 흩어버리게 하시고 예루살렘 망하게 하시면 끝날 일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을 또 돌보시고 하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바벨론으로 그들의 삶을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은 그 땅 가운데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과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고난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며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과를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때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잘된 것이고, 잡혀간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학사 에스라가 나오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악해서 잡혀간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현실을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근심 없이 살아가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상황이 안 좋고 일이 막히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들의 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유다에 지금 남아있는 것, 잘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징계의 손길이라는 것을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징계의 상황같이 보이는 그런 현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의 손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욥의 죄 때문인가요? 물론 욥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자체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미 욥기를 시작하시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욥기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욥의 잘못 때문이라고 욥을 향하여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공식처럼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절망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는 잘 돌보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돌본다라는 말은 존중히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좋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들을 좋은 상태, 최상의 상태로 만드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들을 친히 돌보시고 존중히 여기시며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들을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돌보시며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 중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온 후에는 다시는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이 어려움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징계가 우리의 삶의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절망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절망과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신 결과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울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가 잘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항상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징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고 힘들지만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은 헛된 시간들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과 발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같은 시간,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모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견디며 인내하며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7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징계했지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주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면 징계했지 끝까지 그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한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과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픔의 시간들이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이 확신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